제가 요즘 좀 일 때문에 바빴어요. 좀 많이 바빴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 만에 방송을 켰는데 미치겠습니다. 미치겠어. 자, 오늘은 일본 서기 권 제20입니다. 권 제20 30번째 천왕이고요. 일본 서기로 따지면 정중창 태주부 천황, 정중창 태주부 천황, 민달 천황입니다. 민달 천황. 민달 천황. 민달 천황의 전 천황이 이제 훈명 천황이었고, 훈명 천황은 이게 시발 훈명 천황기인지 아니면 백제공기인지 백제 성왕기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성왕에 관한 기록이 많았죠, 그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글기도 많이 길었고 번외편도 되게 많았었는데 많이 본 분들은 보셨겠지만 볼 거라고 애초에 기대를 하지 않으면 편하겠죠. 자, 아무튼 민달 천황입니다. 민달 천황은 생각보다 짧고 그리고 한국에 대한 기록도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자, 정중창 태주부 천황 누나쿠라노 후토 타마시키노 스메라 미코토 민달 천황 비다스 텐노라고 했습니다. 자, 정중창 태주부 누나쿠라노 후토 타마시키 천황은 천국 백의 광정 천황 아메쿠니오 시하라 키히로니 하노스메라 미코토의 둘째 아들이다. 천국 백의 광정 천황이 우리가 아는 그 훈명 천황이죠. 네, 훈명 천황. 어머니는 석키 황후 이시 히메노 키사키이다. 천황은 불법을 믿지 않고 문사를 사랑하였다. 불법이라는 건 당연히 뭐 우리가 아는 불교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문사라는 거는 그럴 문자에다가 이제 역사할 때 사자를 붙여놓은 건데 그냥 말 그대로 문학하고 역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불교에 귀의하는 것보다는 이제 학문하는 걸 좋아했다 뭐 그런 의미겠죠. 29년에 황태자가 되었다. 훈명천황 때 불교에 대한 기록이 처음 나왔던가? 그 전이었나? 뭐 아무튼 나오고 나서 이제 소아씨하고 그 다음에 물부씨, 뭐 일본어로 하면 이제 소가씨하고 그 다음에 모노노베 씨 사이에 뭐 불교를 믿어라 그리고 불교를 믿지 마라 이런 걸로 갈등이 있다는 걸 지난번 훈명선왕기에서 많이 봤었죠, 그죠? 아마 이번에도 나올 겁니다. 갈등은 계속됩니다. 자, 32년 3월에 천국 백의 광정천황이 붕어였다. 자, 원년입니다. 그러니까 민달 전황 원년입니다. 여름 4월 임신삭 갑술 3일에 황태자가 천황에 즉위하였다. 황후를 높여 황태후로 삼았다. 이달에 백제 대정 후다라노 오호위의 궁을 조영하였다. 궁이라는 거는 궁궐이요. 백제 대정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한자 그대로 하면은 백제 큰 우물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지명이랍니다. 지명인데 지명이 어디 있는 거냐면은 백제 대정 아까 찍었지. 길비지라는 곳에 여기 이제 내량 남부에 보면은 길비지라는 곳이 있는데 길비지란 연못이 있어요. 이게 길비는 저기 멀리 있는 지역인데 왜 여기 길비지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길비지란 지역에 그 뭐 그게 있답니다. 내량 국립문화재연구소라는 곳에서 발굴하다 보니까 이제 뭐 유적이 나왔는데 아마 그게 백제대정 근처의 유적이 아니겠느냐 뭐 그런 추적이 그런 그게 있습니다. 봄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자, 아무튼 뭐 여기다가 내량 남부에 이제 궁궐이 있었답니다. 물부 궁삭수 옥대련, 물부 궁삭수 옥대련, 모노노베노, 유게노, 모리야노, 오호무라지를 대련으로 삼은 것이 전과 같았다. 련이라는 거는 호족들이죠, 호족. 고맙다. 내가 요즘 바빠가지고 방송을 할 시간이 없었거든. 이제 내일부터는 좀 할 거야. 소와 마자 숭례, 소가노, 오마코노, 스쿠녜를 대신으로 삼았다. 신이라는 건 관료를 의미하죠. 그
물부시하고 그 다음에 소아시의 이제 대표들이 각각 그 련하고 신의 대표가 되어서 뭐 일본식으로 하면 당주라 그럽니까? 외놈식으로 하면 십덕식으로 하면 당주라 그러나? 아무튼 대표가 돼가지고 이제 서로 대립하는 게 보이죠, 그죠? 계속 불교에 대한 그게 좀 다를 겁니다. 네, 그래요. 자, 5월 임인삭 1일에 천황이 황자와 대신에게 고구려의 사인은 지금 어디 있는가라고 물었다. 사인이라는 건 뭐 사신 같은 거겠지. 흥명천황 말기에 흥명천황기 말에 그 고구려 사신이 왔다가 이제 좋은 날을 점쳐서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그 제대로 뭔가 교섭을 하지 못하고 그냥 흥명천황이 죽어버렸었죠, 그죠? 자, 대신이 상락관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상락관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지명을 찾아봤을 때는 뭐 이 근처 어디에 상락군이라고 있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맥락상 볼 때 이제 월국에 계속 체류했다 뭐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지역 어디가 아닐. 아 잠깐만. 아무튼 이 지역 어디가 아닐까. 아니 지난번에 그 고구려 사신들이 그 남쪽이 어디에요? 근강 쪽으로 내려왔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있는 상락군에 있는 이제 상락관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무튼 뭔가 좀 의미 혼선이 있었더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천황이 민달 천황이죠. 그것을 듣고 심히 마음 아프고 가엾게 여겨 근심스럽게 애처롭구나. 그 사인들의 이름은 이미 돌아가신 천황에게 아뢰었다라고 한탄하였다. 돌아가신 천황이란 건 이제 흥명천황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이에 군신이라는 거는 신들의 무리, 그러니까 관료들을 상락관에 보내어 바친 조물을 조사하고 기록하여 왕경에 보내도록 하였다. 왕경이라는 건 뭐 내량을 의미하는 거겠지. 병진 15일에 천황이 고구려의 표소를 대신에게 주었다. 소라는 것도 글의 이름이고 표라는 것도 글의 이름인데 아무튼 뭐 그 국서를 의미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고구려에서 이제 일본한테 원숭이들 안녕 뭐 그렇게 보내야 됐을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리고 여러 후비토들을 불러 모아서 그것을 해독하도록 하였다. 사라는 거는 역사사자를 쓰는데요. 후미히토 문인이라는 말이 축약된 말이라고 하네요. 지금 각주를 보니까 대부분 한반도 계통 사람들이 했다고 하고요. 아무튼 그 주로 이제 문서 해독하고 그 다음에 뭐 글 쓰고 뭐 그런 서무를 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 사들은 3일이 지나도 아무도 읽어내지 못했다. 고구려 글자를 읽지를 못했다. 그런데 선사의 시조인 왕진이라는 사람은 흥명천황기에 나왔던 사람이죠. 왕진이만이 능히 읽어내어 바쳤다. 이로 인하여 천황과 대신이 모두 수고하였다. 진이여, 훌륭하구나. 진이여, 네가 만약 학문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누가 능히 읽어낼 수 있겠었겠느냐. 마땅히 지금부터는 궁궐 안에서 가까이 섬겨라 라고 칭찬하였다. 이었고 동서의 여러 사에게, 그러니까 뭐 주변에 있는 여러 그 문서 해독하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학문을 제대로 익혔더라면 어찌하여 이루지 못하였겠느냐. 너희들이 비록 많다고는 하나 진이에게 미치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하였다. 또한 고구려가 바친 표소는 까마귀 깃털에 쓴 것이었다. 깃털의 검은색 때문에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때 진이가 깃털을 밥에 증기로 찐 다음 비단에 깃털을 눌러 글자를 모두 밝혀내었다. 조정에서 모두 그것을 기이하게 여겼다. (6월에) 고구려의 대사라는 거는 뭐 외교관 얘기하는 거겠죠. 대사가 부사 등에게, 부사도 외교관이겠죠, 기성도 천황 시대에, 기성도 천황이라는 것은 흥명천황이랍니다. 흥명천황 시절에 너희들이 나와 의논한 바를 어기고 다른 곳에서 속임을 당하여 망령되이 국조를 나누어 쉽사리 지위가 낮은 자에게 주었다. 어찌 너희들의 과오가 아니겠느냐. 흥명천황기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를 만약 우리 국왕이 듣게 된다면 반드시 너희들을 주살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부사들은 서로 만약 우리가 나라에 돌아갔을 때 대사가
우리의 과오를 드러내 말한다면 이는 상스럽지 못한 일이다. 몰래 죽여 그 입을 막고자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이날 저녁에 무이한 곳이 새어나갔다. 대사가 그것을 알고 복장을 갖추어 혼자 몰래 빠져나가 관의 뜰 가운데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때 도적 한 명이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대사의 머리를 치고 물러갔다. 뒤이어 도적 한 명이 곧 정면에서 대사의 머리와 손을 치고 물러왔다. 대사는 여전히 말없이 땅에 선 채로 얼굴에 피를 닦았다. 또다시 도적 한 명이 있어 칼을 들고 급히 와서 대사의 배를 찌르고 물러왔다. 이때 대사는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다. 그러나 다시 도적 한 명이 와서 완전히 죽이고 떠났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일화가 구체적일 때는 보통 신뢰성이 없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다음날 아침 영객 어떻게 박평식이나 아니면 이동진이 영화평보다 더 구체적이냐 역사서가. 자, 다음날 아침 영객이라는 거는 관직 이름 같네요.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사람을 영객이라 그랬다네. 영객 동한 판상 직자마려 야마토노 아야노 사카노 우에노 아타이코마로 등은 그 이유를 추문하였다. 그러니까 왜 고구려 자신이 죽었는지. 이때 이에 부사 등이 천황이 대사에게 여자를 아사했는데 대사는 칙명을 어기고 받지 않았습니다. 무례함이 매우 심하였습니다. 이에 신들이 천황을 위하여 죽였습니다. 신들이 우리들이 라고 속여 말하였다. 유사는 예로서 거두어 장사 지냈다. 가을 7월에 고구려의 사인이 일을 마치고 돌아갔다. 이에 간지는 임진이다. 이걸 믿을 수 있을까? 어쨌건 뭐 이게 특명천왕기에 보면은 고구려 사신이 이제 월이라는 곳에 월이라는 게 요게 저기 저 북쪽 지역을 의미하는 건 말이거든요. 일본에서 월에서 고구려 사신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까지 와가지고 뭐 했다 그런 말을 보면 아마 이게 구라는 아닌 것 같고 어쨌건 진짜로 이제 오개농 같은데 어디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여지가 있겠죠. 일단 근데 다음에 또 다시 고구려 얘기가 나옵니다. 자, 2년입니다. 여름 5월 병인삭 무진 3일에 고구려 사인이 사신이겠죠? 사인이 월의 해안가에 도착하였다. 월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일본의 여기 북쪽 해안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보통 이제 신라하고 백제 사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주로 이제 요한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대판만 쪽으로 이제 들어온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난파 쪽으로 온다고 하죠. 근데 고구려는 좀 특이하게 뭐 지리적인 위치 때문인지 아무튼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고구려의 위치라는 게 요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내해 지역을 사국하고 구주를 돌아가지고 이게 돌아가는 게 훨씬 더 이제 긴 거죠, 그죠? 자, 월의 해안에 도착하였다. 배가 부서져서 익사하는 자가 많았다. 조정은 빈번히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의심하여,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요 의심했다는 거는 아마도 혹시나 일본으로 보내려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다른 뜻이 있었는데 다른 데 가서 뭘 하려고 그랬는데 잘못 떠밀려 와가지고 이제 자기들한테 온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의심한다는 거겠죠. 자, 의심하여 향연을 베풀지 않고 돌려보냈다. 길비 해부직 난파 키비노 아마노 아타이 나니아에게 명하여 고구려의 사신을 전송토록 하였다. 가을 7월 을축삭 1일에 월의 해안가에서 난파와 고구려의 사신들이 서로 의논하여 송사라는 건 이제 보내는 관리 뭐 그런 말이겠죠. 보낼 송자니까. 난파의 배에 타고 있던 대도수 반일 오호 시마노 오비토 이하이 협구 수간협 사워카노 오비토 마세로 하여금 고구려 자신의 배에 오르게 하고 고구려의 두 사람은 송사의 배에 오르게 하였다. 이렇게 서로 다른 배를 타게 해서 간규한 뜻에 대비하였다. 간규한 뜻. 혹시나 이제 뭐 습격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데로 새거나 뭐 그런 거 아닐까요? 함께 배를 띄워 멸리 정도를 나아가는데 송사인 난파는 곧 파도가 두려워 고구려인 두 사람을 잡아서 바다에 던졌다. 시벌놈들이네. 8월 가부삭 정미 14일에 송사인 난파가 돌아와서 복명하기를 바닷속에 큰 고래가 있어 백기를 맞고
노라는 건 이제 노젓는 노 얘기하는 거겠죠 아마. 물어서 부쉈습니다. 난파 등은 그 물고기가 배를 삼킬까 두려워 바다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천황은 듣고 거짓말임을 알았다. 그래서 관에서 부리고 그 지역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또 일단 2년에도 고구려 사신 기록이 있고 바로 뒤에 있는 3년에도 고구려 사신 기록이 있습니다. 3년 여름 5월 경신삭 갑자 5일에 고구려 사인이 월해 해안가에 도착했다. 가을 7월 김이삭 무인 20일에 고구려 사인이 왕경에 들어와서, 왕경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뭐 내량 지역을 얘기하는 거겠죠. 신들은 작년 송사를 따라서, 송사라는 거는 아까 난파 그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신들은 먼저 신의 나라에 이르렀습니다. 신의 나라는 곧 사인의 예에 의거해 대도수 반일 등에게 예로서 향연을 베풀었습니다. 송사라는 게 이게 고구려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자, 고구려국의 왕은 별도로 후한 예로서 대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송사의 배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삼가 사인과 아울러 반일 등을 보내 신의 나라의 사신들이 돌아오지 못한 까닭을 묻고자 합니다. 라고 하려다. 아까 난파가 바다에 빠뜨렸다 그랬죠. 야마시로요. 산배 대국, 그러지. 산배. 천황이 듣고 곧 난파의 죄를 헤아려 조정을 속인 것이 첫째이다. 이웃 자신을 빠뜨려 죽인 것이 둘째이다. 이 큰 죄를 지었으므로 보낼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 이에 그 죄를 처단하였다. 여기까지가 고구려 사신에 대한 기록이에요. 고구려 사신에 대한 기록이 좀 특이한 게 일단은 요 이전까지는 고구려하고 그 다음 일본 사이에 어떤 통교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흥명천왕 이전에도 가끔 고구려 사신이 왔다, 뭐 그래서 뭘 베풀었다, 뭐 그런 얘기들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게 실제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흥명천왕 때 처음으로 고구려하고 일본이 한번 뭔가 제대로 교섭한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추측하는 모양인데, 그런데 흥명천왕을 이은 민달천왕기에는 맨 처음부터 고구려하고 그 다음 일본 사이에 그 사신들 사이에 뭐 일화들이나 그런 게 이제 처음부터 나와 있는 걸 봐서는 아마 그때 사건이 뭔가 진짜 있었다면, 고구려 사신이 왔던 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아마 이게 외교적으로 중요한 뭔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뭐 그때 만약 대하 정권이 만약에 이제 길비 지역을 뚫고, 구주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지역까지 만약에 대화 정권이 먹은 상태였다 그러면 뭔가 한번 교섭해가지고 그 백제나 신라를 한번 때려달라, 뭐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해볼 만법 했겠죠.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각국의 이름이 한자랑 일본어는 많이 다르지. 신농 지역이 너무 넓어서 그럴걸? 신농이 요 지역인데 남신농, 북신농 이렇게 나눠놨더라. 뭐 대명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자, 겨울 10월입니다. 겨울 10월 무자삭 병신 9일에 소와 마자 대신 소가노 우마코노 오호오메이를 길비국에 보내어, 길비국이라는 거는 요 지역을 의미합니다. 길비자주 그러면서 옛날에 자주 나왔었죠, 그죠? 요 지역인데 얘가 되게 잘 나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번 전에 읽었던 웅약천왕 때에 이르러서 대화 정권이 대충 이제 여기 길비 왕국을 밀어내는 시기가 그때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 이전까지는 여기 이제 별개 정권이 있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물론 일본 서기에는 전혀 나오지 않죠. 아무튼 길비국을, 그래서 웅약천왕 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때쯤 쇠퇴하기 시작한 게 사실이라면 아마 민달천왕 때쯤 이르러서는 이제 요 지역을 확실히 점령하고 있었다, 통치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 길비국이라는 건 나중에 율령 시대에 가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전, 비중, 미작, 비후라고 이제 4개 나라로 나눠지게 된답니다. 뭐 근데 그건 나중 이야기니까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죠. 자, 길비국에 보내요. 백저둔창
시라위노 미야케와 전부를 더욱 늘렸다. 둔창하고 전부를 늘렸다는 거는 이제 그 지역의 직할 통치가 더 강화됐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 둔창이라는 거는 농사 짓는 사람들의 집단이고요. 전부라는 것도 이제 그런 거니까. 둔창이란 건 창고니까. 농사 지으면 거기다 갖다 넣는 거지. 일종의 국고인 거죠. 네, 아무튼 이 지역을 잘 지배하게 됐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전부의 명적을 백저사담진 시라위노 후비토이치에게 주었다. 요거는 사람 이름인 것 같은데, 명적이라는 거는 이름난 적, 피리 할 때 그 적자 아닌가? 근데 여기서 명적이라는 게 왜 나온지 모르겠다. 아, 아닌가? 여기서 명적이라는 거는, 아, 미안합니다. 이게 내가 되게 이상하게 해서 그랬네. 적자가요, 피리 할 때 그런 적자가 아니고, 책할 때 적자입니다. 책. 그러니까 문서입니다. 문서. 이름이 적힌 문서죠. 명적이라는 게. 전부의 명적이라는 거는 이제 그 지역 둔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는 이제 행정적인 서류를 만들어서 요 사람에게 주었다. 백저사담진이란 사람에게 주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무술년입니다. 무술일입니다. 무술 11일에 선사 왕진이의 아우인 우시에게 명하여 진사 추노 후비토라는 성을 내렸다. 자, 11월에 신라가 자신을 보내어 주를 바쳤다. 이건 믿을 수가 없겠죠. 사신을 보냈을 수는 있죠. 보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주를 바치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자, 4년입니다. 봄 정월 병진삭 갑자 9일에 식장 진수왕 오키 나카노 마테노호 키미의 딸인 광희 히로히메를 세워서 황후로 삼았다. 한 명의 아들과 두 명의 딸을 낳았다. 그 첫째를 앞반언인 대형 황자 오시사카노 히코이토노 오호에노 미코라고 하고, 둘째를 역등 황녀 사카노 보리노 히메미코라고 하며, 셋째를 토도 기진페 황녀 우지노 시츠 가 히노 히메미코라고 한다. 이달에 한 명의 부인을 세웠다. 춘일 신중군 카스가노 오미나카츠 키미의 딸로 노녀자 부인 오미나고노 오호토지라고 한다. 세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낳았다. 그 첫째를 난파 황자 나니하노 미코라고 하고, 둘째를 춘일 황자 카스가노 미코라고 하고, 셋째를 상전 황녀 구아타노 히메미코라고 하고, 넷째를 대파 황자 오호 마타노 미코라고 한다. 다음으로는 체녀인, 체녀라는 건 이제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바친 여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아마 뭐 강제로 뾰손 여자인지 뭐 알 길이 없죠. 자, 체녀인 이세대록 수소웅 이세노 오호 카노 오비토워 쿠마의 딸로 토명자 부인 우나코노 코토지라고 한다. 테이 황녀 후토 히메노 미코와 강수히 황녀 아라테 히메노 미코를 낳았다. 아우, 혓바늘이 돋네. 자, 2월입니다. 2월 임진삭 1일에 마자 숭례 대신 우마코노스 코네 노 오호미가, 그러니까 마자 숭례 대신이 왕경으로 돌아와 둔창의 일을 복명하였다. 아까 나왔던 그 길비에 있던 그 둔창 얘기겠죠. 자, 을축에 백제가 사신을 보내 주를 바쳤다. 평년보다 많았다. 천황은 신라가 임나를 세우지 않으므로 황자와 대신에게 임나의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명하였다. 흠령천황 때 임나 일본부가 망했다고 일본서기에 나와있죠, 그죠? 그래서 계속 성왕한테 임나를 세워라 그렇게 얘기를
한자가 기이공이니까. 계속 이제 백제 성왕한테 임나를 세워주십시오 형님 뭐 그렇게 계속 부탁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결국에는 뭐 성왕이 이제 가야를 결정적으로 돕진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왜 임나 일본부에 관한 얘기가 이제 망한 이후에도 계속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난 그게 실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잘 쳐봤자 진짜 이게 실제했다고 해봤자 가야인 사고, 가야인들하고 그 다음에 일본인들, 아마 이건 일본인이 대화국이 아니겠죠. 아마 대여 정권이 아니라 구주 지역이나 출은 지역이겠죠. 그 지역 일본인들하고야 아마 교육 창구거나 아니면 뭐 사신 창구겠지. 사신들이 동하는 창구겠지. 그게 실제로 막 남한을 군사 지배하고 그랬다고 우리가 믿을 수는 없거든요. 아무튼 임나 일본부에 관한 얘기가 신궁왕후 이후부터 일본 서기에서 되게 중요한 화제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임나 일본부가 망하고서도, 망했다고 이제 일본 서기에 나온 이후에도 계속 임나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참 그렇네요. 아니야. 기이가 한자야. 기이라고 읽어. 기이 한자로. 자, 여름 4월입니다. 여름 4월 의류삭 경인 6일에 길사금자 키시노 카네를 신라의 사신으로 보내고, 길사 목련자 키시노 이타비를 임나의 사신으로 보내고. 임나랍니다. 임나라는 거는 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그냥 가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야.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뭐 김해나 아니면은 여기 알라 지역, 그러니까 함안 지역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뭐 정확히 어딘지 모르고 대충 이제 가야 어딘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나의 사신으로 보내고, 길사 역어언 키시노 와사히코를 백제 사신으로 보냈다. 신라하고 임나하고 백제 각각 사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삼국사기하고 기록이 교차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신이 뭐 어떻게 했다는 내용은 우리가 알 수는 없어도 사신을 보냈다는 내용은 삼국사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게 교차 검증이 되면은 진짜 이게 맞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면은 이 세계를 또 개구라 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 6월에 신라가 사신을 보내 조를 바쳤다. 평소의 예보다 많았다. 아울러 다다라, 수나라, 화타, 발귀, 내읍에 조를 바쳤다. 여기서 다다라하고 수나라, 화타, 발귀는요 전부 다 그 부산하고 그 다음에 김해 쪽이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다다라라는 거는 여기 다대포 쪽으로 추정을 하고요. 수나라는 아마 이게 수나라라는 게 아마 쇠나라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쇠가 나오는 곳이니까 아마 금강가야가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해서 김해라고 추정을 한다 그러고, 발귀하고 화타도 뭐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 부산하고 김해 사이 어딘가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 신라가 당연히 이제 여기 내읍에 대해서 일본하고 관계도 좋지 않았을 뿐더러 뭐가 예쁘다고 일본한테 뭐 뭘 주겠습니까? 떡고물을 주겠습니까? 그죠? 조를 바친다는 거는 결국 세금을 바친다는 건데,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뭐 좋게 해석해 보자면은 신라가 요때 이제 요 지역을 확실하게 시류 지배하고 있었구나, 가야는 진짜 존망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자, 이해에 점치는 사람에게 명하여 해부왕 아마노 오호키미의 집터와 사정왕 이토위노 오호키미의 집터를 점쳤다. 사정왕은 실사자에다 우물정자입니다. 실사자에 우물정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 점친 결과가 좋았다. 드디어 궁을 여거전 와사타에 지었다. 이를 행옥궁 사키타마노 미야라고 하였다. 행옥궁이라는 것은 뭐 위치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뭐 내량 남부 지역 어디라고 하네요.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이게. 자, 겨울 11월에 황후 광희가 죽었다. 5년입니다. 5년 봄 3월 김효삭 무자 10일에 유사가 황후를 세울 것을 청했다. 그리하여
풍어식 취오키존 토요 미케카 시키야 히메노 미코토를 세워 황후로 삼았다. 이 두 명의 아들과 5명의 딸을 낳았다. 첫째는 토도 페소 황녀 오지노 카이타코노 히메미코로 동궁인 성덕에게 시집갔다. 성덕? 성덕이라고? 여기서 동궁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왕자, 태자라고 하죠. 태자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왕위 계승자, 세자 보통. 아니고 우리가 아는 그 쇼토쿠인가, 우리가 아는 그 성덕 태자인가 싶어서. 동궁인 성덕 쇼토쿠에게 시집갔다라고 하는데 그 성덕이라는 사람의 한자가 내가 아는 그 성덕 대자하고 똑같아가지고 그 사람인가 싶었네. 그 사람일까? 성덕 대자가 언제 사람이지? 성덕 태자, 쇼토쿠 태자. 성덕 태자가 574년에서 622년이거든요. 574년에서 622년 인데 이 사람이 여기 나오는 성덕태자인지는 잘 모르겠네. 그쯤까지 왔죠. 지금 이게 500년대 후반일 거니까 500년대 중후반일 거니까. 큰명천왕기가 몇 년이었냐면은 흠명천왕이 그 재위했던 시기가 550년 내외였거든요. 한번 찾아볼까? 민달천왕이 씨발 민달천왕이라고 검색하면 나오지도 않아. 민달천왕이요 제위가 572년부터 585년까지거든. 근데 지금 요 기록이 지금 성덕대자라는 사람이 나오는 요 기록이 5년이거든. 민달 5년이란 말이지. 그러면은 572년은 빼고 573년부터 세면 3, 4, 5, 6, 7 577년이고 그죠? 지금 이제 요 기록이 577년 거란 말이지. 근데 성덕태자가 태어난 게 574년이니까 사실은 성덕태자하고 생존 시기가 겹치긴 하네요. 근데 성덕태자가 지금 요 시기에는 4살인가 3살 때인데 그러면은 이 기록에 나오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좀 의심이 가네요. 아니 여기 만약에 이 사람이 유명한 성덕태자라면 여기다가 각주가 나와 있을 텐데 정적도 여기 나와 있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기국이 이쪽입니다. 이쪽. 지금 보면 여기가 대판이고 지금 지도 쪽 끊기냐? 여기가 대판이고 여기가 지금 내량이잖아. 이 남쪽 지역이 기란 말이야. 미안합니다. 지금 여기 이제 나오네. 이쪽 보면 전부 다 산이에요. 전부 다 산. 대판 지역이 분지 형태고 내량 지역이 분지 형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산입니다. 자, 아무튼 성덕에게 시집갔다. 근친상간이네. 둘째는 죽전 황자 타케다노 미코이다. 셋째는 소간전 황녀 워와리다노 히메미코로 어닌 대형 황자 히코 히토노 오호에노 미코에게 시집갔다. 넷째는 노자수 황녀 오모리노 히메미코이다. 다섯째는 미장 황자 워하리노 미코이고 여섯째는 전한 황녀 타메노 히메미코로 식장 조길 광액 천왕 오키 나가타라 시 히히로 노카노 스메라 미코토에게 시집갔다. 일곱째는 앵정궁장 황녀 사쿠라 위노 유미 하리노 히메미코이다. 아무튼 갑자기 성덕태자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자, 6년입니다. 6년 봄 2월
무진삭 1일에 1사부와 사부를 두도록 명하였다. 1사부라는 것은 왕실 조상들의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네요. 사부라는 것은 후비들을 위한 품부라네요. 그러니까 이제 후비들을 위해서 사부라는 게 후비들을 위해서 뭐 물건들을 조달하거나 뭐 그런 그 관청인가 보네요. 자, 여름 5월 계유삭 정축 5일에 대별왕 오호와케노 오호키미와 소흑길사 워그로노 키시를 보내어 백제국의 사신으로 삼았다. 자, 겨울 11월 경호삭 1일에 백제국의 왕이 돌아가는 사신 대별왕 등에게 붙여 경론, 멱권과 율사, 선사, 비구니, 주금사, 조불공, 조사공 6사람을 바쳤다. 여기서는 이제 하사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백제가 일본한테 마침내 난파의 대별왕의 절에 안치하였다. 자, 불교 관련 이야기가 조금씩 나옵니다. 7년입니다. 봄 3월 무진삭 임신 5일에 토도 황녀로 하여금 이세 신사를 섬기게 하였는데 곧 지변 황자 이케베노 미코와 가늠하였다. 이시벌 한 여는 황녀고 한 놈은 황자니까 이 분명히 근친상간이다 이거. 일이 드러나자 그만두게 하였다. 자, 8년입니다. 겨울 10월에 신라가 지질정 남하를 보내어 조를 바치고 아울러 불상을 보냈다. 자, 9년입니다. 여름 6월에 신라가 안도 남할과 실소 남할을 보내어 조를 바쳤는데 받지 않고 그것을 돌려보냈다. 이세 신사라는 거는 뭐 그 요 지역은 사실 요 지역이 이세거든요. 오른쪽엔 요 지역 있잖아요. 요 지역 이세인데 이세는 사실 내량하고 가까우니까 아마 옛날부터 대화국의 지배범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잘 나오진 않는데 이세 신사는 가끔 나와요. 가끔 나와서 아마 여기가 종교적으로 중요했거나 뭐 그랬겠죠. 말게 뭡니까? 자, 10년입니다. 10년 봄 윤 2월에 하이 수천 명이 변경을 침범하였다. 하이라는 거는 그 일본어로는 이제 에미시라고 읽는데 대화 쪽에 살던 원숭이들하고 다르게 오른쪽 동일본 지역 있죠. 지금 핵 터진 곳 하고 그 다음에 그 근처 지역 요 지역에 넓게 퍼져 살던 원주민들입니다. 사람들이죠. 원숭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중국 놈들이 동쪽 오랑캐다 그러면 동이라 그런 것처럼 이 10세들도 이 원숭이 새끼들도 오른쪽에 있는 멀쩡히 사는 사람들 보고 자기가 원숭이인 건 생각을 못하고 하이라고 불렀는데 하이 한자로는 하이 그 다음에 일본어는 에미시라 불렀는데 뭐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이가 일본한테 상당히 큰 위협이었습니다. 대화정권한테.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통 쇼군이라 부르는 정의대장군이라는 게 결국에는 하이들을 토벌하는 직책이었다라고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때도 하이가 되게 설쳤나 봅니다. 기이국이요? 기이국은 산맥이 건너편이긴 한데 이 남쪽 지역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지금 산지잖아. 이거 다 산지 남쪽 지역은 알 수가 없는데 여기 산지 북쪽 지역에 보면 요 분지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데가 있어. 요 지역은 아마 실질적인 통치 지역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내량에서 이렇게 쭉 이어지거든. 아마 그렇지 싶어요. 자, 아무튼 자, 10년입니다. 하이 수천 명이 변경을 침범하였다. 이로 인하여 그 괴수라는 거는 두목인 능조, 아야카스 등을 불러서 생각건대 너희 하이들은 대족 언천황 오타라시 히코노 스메라 미코토 때 죽여야 할 자는 죽이고 용서해야 할 자는 풀어주었다. 대족원 천황이라는 것은 경행천왕이라는 겁니다. 경행천왕이 이게 이 사람이 6번째 천왕이가 그랬거든요. 여섯 번째는 아니고 권육인가 나왔던 그때 천왕인데 그때 일본 무존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이를 쭉 정벌했다라는 기록이 일본석에 있죠. 근데 당연히 개구라겠죠. 일본 무존에 대해서는 아마 되게 유명한 사람인 것 같으니까 일본에서 신화적으로 일본 무존이라고 찾아보면 아마 제 영상밖에 없을 거예요. 자, 아무튼 그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짐은 그 전례를 쫓아 원악을 죽이고자 한다. 가장 으뜸된 악, 가장 못된 새끼를 죽이고자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때 능조 등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여 박뢰 하츠세의 중류에 내려가서 삼재악 미모로노 워카를 바라보며 입에 물을 머금고 나서, 박뢰라는 거는 요게 지금 파란색 있죠. 요게 지금 대화천인데 요 대화천의 상류 지역을 박뢰라 그런다네요. 그리고 삼재악이라는 건 삼륜산을 의미하는데 삼륜산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어지산을 의미한답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욕을 봤다 뭐 그런 말이네. 사람 사는 동네에 있지. 자, 입에 물을 머금고 나서 신등의 하인은 지금부터는 자자손손 맑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천자를 받들겠습니다. 신들이 만약 맹세를 어긴다면 천지의 여러 신과 천왕의 영혼이 신의 혈통을 끊으십시오라고 맹세하였다. 말도 안 되지. 자, 11년입니다. 겨울 10월에 신라는 안도 나말과 실소 나말을 보내어 조를 바쳤다. 받지 않고 돌려보냈다. 12년입니다. 가을 7월 정유삭 1일에 우리 선고천왕의 치세에, 선고천왕이라는 건 아마 흥명천왕이겠죠. 신라는 내관가인 나라를 멸망시켰다. 요거는 임나일본부를 얘기하겠죠. 선고천왕은 임나를 회복하고자 꾀하였다. 그러나 이루지 못하고 죽어서 그 뜻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짐은 신령스러운 계책을 받들어 다시 임나를 일으키고자 한다. 지금 백제에 있는 화위북국조, 이건 직책 이름입니다. 아리사등, 아리시토의 아들인 달솔, 일라, 니치라는 어질고 용맹하다. 달솔이라는 건 백제 그거 아니냐? 백제 관직명 아니냐? 달솔이라는 게 백제 16관등 중에 제 2등이라네요. 2등. 1등이 아마 좌평이겠죠. 되게 높은 관직이네. 자, 달솔 일라 니치라는 어질고 용맹하다. 그러므로 짐은 그와 함께 동무하고자 한다라고 말하였다. 곧 기국조 압승 키노쿠니 노 미야츠코 오시카츠와 길비 해부 지구도 키비노 아마노 아타히 하시마를 보내어 백제에서 불러들였다. 겨울 10월에 기국조 압승 등이 백제에서 돌아왔다. 조정에 백제국의 왕은 일라를 아까워하며, 아까 달소리요, 바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보고하였다. 이때 백제의 왕이라 그러면 아마 위도광일 겁니다. 위도광. 이에 또 길비 해부직 우도를 보내어 일라를 백제에서 불렀다. 우도는, 하시마는 이미 백제에 가서 먼저 사사로이 일라를 만나보고 혼자 집의 문 앞으로 왔다. 잠시 후 집안에서 나온 한의 부인이, 한이라는 거는 한국이란 의미입니다. 한국. 한나라 말로, 그러니까 한국어로 너의 뿌리를 내 뿌리 속에 넣어라 라고 말하고 곧 집 안으로 들어갔다. 뭐라고? 한의 부인이, 그러니까 한국 여자가 한어로, 한국어로, 여기서 한어라는 건 백제어겠죠, 그죠? 너의 뿌리를 내 뿌리 속에 넣어라 라고 말하고 너의 뿌리를 내 뿌리 속에 넣어라, 이건 무슨 말일까? 내 머리가 썩었을까? 자, 우도는 곧 그 뜻을 깨닫고 뒤따라서 들어갔다. 일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순 없지. 일본 서기에서 일본 사람이라 그런다고 그게 일본 사람이 되는 건 아니고,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 서기에서 한국 사람이라 그래서 꼭 한국 사람이 되리란 법은 없으니까 이 새끼들이 뻥을 좀 대강대강 쳐야 씨발 믿든 말든 하지. 자, 이에 일라가 맞이하여 손을 잡고 자리에 앉게 하였다. 몰래 제가 은밀히 들으니 백제국주라는 거는 백제왕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아마 시기적으로 위덕왕이겠죠. 천조를 의심하여, 천조라는 건 트럼프를 의미합니다.
신을 보낸다면 머무르게 하고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아까워하면서 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칙을 알릴 때 엄하고 무서운 안색을 드러내면서 재촉하여 급히 부르십시오 라고 구하였다. 우도는 곧 그 계책에 따라 일라를 불렀다. 이때 백제 국주는 천조를 두려워하여 감히 칙을 어기지 못하였다. 백제 국주는 일라, 은솔, 덕이, 연호, 기노지, 그리고 참관, 타사, 덕솔, 차간덕, 수수 등 몇몇 사람을 보냈다. 여기서 은솔, 그 다음에 참관, 덕솔 뭐 요런 게 이제 관직 이름입니다. 나머진 다 사람 이름이에요. 자, 일라 등은 길비의 아도, 호지마 둔창에 도착하였다. 자, 백제까지 갔다가 백제에서 이제 일라라는 사람을 불러왔는데, 일단 지금 좀 말이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좀 정리를 해드리자. 그러면 일단 일본서기 상으로, 일본서기 내용상으로 그 여기 지금 하만 지역에, 하만 지역 여기 알라라고 그러죠, 그죠? 하만 지역에 있던 임나 일본부라는 거는 흥명천왕 때 망했어요. 흥명천왕의 아들내미가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이제 살아 있는 민달천왕이고, 그 민달천왕 때에 이르러서 이제 우리가 한번 저기 뭐요, 임나를 다시 한번 빼앗아 보자. 그러니까 가야를 한번 부활시켜 보자. 뭐 그런 얘기가 일본서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다가 일본 원숭이들 중에서는 이제 도저히 그걸 할 사람이 없었는지, 백제 사람 중에, 백제에 가 있는 사람 중에 이제 일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용맹하고 지혜롭더라.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임나를 치도록 하면은 아마 임나를 빼앗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삼국지 연임만도 못하게 그렇게 얘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백제까지 갔다가 이제 데리고 와서 길비까지 왔다. 근데 길비라는 거는 아까 여기 의미한다 그랬죠. 자, 길비에 아도, 코지마 둔창이 도착하였다. 조정은 대반 강수 자련, 오호 토모노 아라테코 노 무라지를 보내어 위로하였다. 또 대부 등을 난파관에 보내어 일라를 방문하게 하였다. 이때 일라는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문 앞에 이르러 곧 건물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절도 있게 무릎을 꿇어 절을 하고 회외궁 어우천왕 히노 쿠마노 미야니 아메노 시타시라 시메 스스메라 미코토, 회외궁어우천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선화천왕입니다. 선화천왕. 개체천왕의 이복 형제였나? 아무튼 선화천왕의 치세에 우리 군주 대반금촌 대련 오호 토모노 카나무라노 오호 무라지가 나라를 위해서 해외로 사신으로 보냈던 화위 북국조 형부 체부 아리사 등 워사카베노 유케히 아리시토의 아들인 신 달솔 일라는 천왕의 부름을 듣고 두려워하며 내조하였습니다 라고 탄식하였다. 그리고 그 갑옷을 벗어 천왕에게 바쳤다. 천왕은 곧 관을 아토의 상시 후하노 이치에 짓고, 관을 지었다는 것은 그 사람 죽었을 때 들어가는 관이 아니라 그 일종의 이제 관사 같은 걸 지어줬다, 집을 지어줬다는 거죠. 짓고 일라로 하여금 머물게 하고 원하는 대로 물품을 지급하였다. 아두 아두가 어디냐? 이 또 일반 지명 1에 있냐 이거? 이 뭐 왜 이래 이거? 이 아두하고 이게 왜 다 여기 와 있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자, 아무튼 아두라는 게 그 여기라고 하네요. 여기다가 이제 그 살게 해줬다는 말이네. 이따 고쳐야겠다. 자, 아토의 상시 구하노 이치에 짓고 일나로 하여금 머무르게 하고 원하는 대로 물품을 주게 했다. 또 아베 목신
아베노 메노 오미 물부 지자련 모노노베노 니헤코노 무라지 대반 강수자련을 보내어 나라의 정치를 일라에게 물었다. 일라는 천황이 천하를 다스리는 정치는 무림지게 백성을 보호하고 기르는 것입니다. 어찌 갑자기 병사를 일으켜 도리어 백성을 잃어버리고 없애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정사를 인용하는 자로 하여금 천황을 섬기고 받드는 실련 및 이조, 이조라는 거는 국조하고 반조를 의미하는데, 이건 아마 지방의 이제 호족들 아니면 지방의 왕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2조부터 아래로 백성이 이르기까지 모두 넉넉하고 부유하며 비판바가 없게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3년이 지나면 음식이 충분해지고 무기가 충분해지니 기쁘게 백성을 부릴 수 있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같이 나라의 어려움을 근심할 것입니다. 그러한 이후에 선박을 많이 만들어 진 나루마다 늘어 세워두고 객인에게 보게 하여 손님들에게 보게 하여 두려움을 가지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곧 좋은 사신을 백제에 보내 그 국왕을 부르십시오. 만약 오지 않으면 태자평과 태좌평이라는 것은 뭐 일종의 승상 같은 거겠죠. 왕자 등을 불러서 오게 하십시오. 곧 자연히 삼가고 복종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죄를 묻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말이 좀 복잡하고 긴데요. 그 요약을 하면은 임나를 치고 싶어요. 임나를 일본 놈들이 치고 싶어. 여기 나와 있는 대로라면. 그래서 이제 일라라는 달소를 백제에서 데리고 와서 계책을 물었더니 어떻게 쓸까? 라고 물었더니 지금은 때가 아니고 3년 동안 열심히 힘을 기르자. 그리고 그 이후에 치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혼자 치는 게 아니라 백제를 어르고 달래가지고 백제하고 같이 치도록 하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또 백제 사람이 모의하여 배 세 척이 있으니 축자를 달라고 하자라고 말하였습니다. 배 세 척이 있으니 축자를 달라고 하자는 말은 무슨 말일까? 축자라는 거는 여기 구주를 의미하거든요. 구주를 축자라 그러는데, 축자를 달라 그랬다는 거는 사실은 뭐 앞에 그런 말 있잖아. 왜 앞에 이제 훈명천왕기가 아니고 그 앞쪽에 누구였더라? 계제천왕이었나? 그럴 때 그때 언제 그때 이제 상다리, 하다리, 그 다음에 모루, 그 다음에 사타 이렇게 네 현을 뭐 일본한테 달라 그래가지고 일본이 이제 백제한테 줬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정확히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계제천왕 때였을 거야 아마. 그거처럼 이제 축자를 달라 그랬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여기 네 현을 달라 그랬다는 거는 백제가 섬진강 남한 섬진강 서안에 있는 가야계 소국들을 다 조지고 이 지역을 직할 통치하게 됐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생각할 수 있단 말이지. 일본한테서 받은 게 아니죠, 당연히. 마찬가지로 만약에 축자를 달라라는 말을 했다는 거는 일단 여기서는 좀 뭐 빈약한 말이긴 한데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백제가 아마 구주 지역을 한번 공격해 볼 만한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각주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맥락이 아마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실체는 알 수가 없죠. 자, 만약 실제로 청한다면 마땅히 주는 척 하십시오. 그러면 백제는 곧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반드시 먼저 여인과 어린아이를 배에 실어서 보낼 것입니다. 천황께서는 이때를 기다려 일기와 대마에 많은 복병을 두고 도착하는 것을 살펴 죽이십시오. 대마도는 여기입니다. 대마도는 여기 우리가 아는 대마도. 그리고 일기라는 거는 여기입니다. 이키섬이라 그러죠. 일기도. 그러니까 요 지역에다가 백제한테 이제 구주를 주는 척하고 요 지역에다가 복병을 숨겨놨다가 오는 사람들 다 죽이세요. 뭐 그런 말이네. 이 새끼 백제 달솔 아니었나? 도리어 속임을 당하지 마십시오. 요회지에 견고한 요새를 쌓으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이에 은솔과 참관이 나라로 돌아가려고 할 때쯤에서 은밀히 덕이 등에게 내가 축자를 지날 때 헤아려 너희들이 은밀히 일라를 죽인다면 내가 자세히 왕에게 아뢰어 마땅히 높은 관작을 주도록 하겠다.
자신과 처자는 물론 그 영화로 온 후세까지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달소리라는 새끼가 원숭이 섬에 와가지고 나라를 팔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지. 덕이와 연호는 모두 수락하였다. 참관 등은 드디어 혈록에서 출발하였다. 혈록은 치카라고 읽는데요. 여기 장기현 서쪽에 지금 보면은 섬이 이제 큰 섬이 5개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열도가 있는데 요걸 이제 오도 열도라 그런다네. 요거를 혈록이라 그런다네요. 근데 갑자기 장소가 이제 여기가 딱 뜨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걸 믿을 수가 없겠지. 그지? 아니었을 거야. 그 훨씬 나중에 들어왔을 거야. 아마 통치하더라도. 이때는 아니었을 거야. 자, 이에 일라는 상시촌 쿠하이치노무라에서 난파 나니아의 관으로 옮겼다. 난파라는 건 대판 쪽이지. 보여드릴까? 요 지역이 대판 난파죠. 덕이 등은 밤낮으로 함께 모이하여 죽이고자 했다. 이때 일라는 몸에서 빛이 발하여 불꽃과 같았다. 이 때문에 덕이 등은 두려워 죽이지 못하였다. 그러다 드디어 12월의 금음에 빛을 잃는 것을 기다렸다가 죽였다. 일라는 다시 되살아나서 그리스도였나? 이는 내가 부리는 노비들이 한 짓이다. 신라가 한 일이 아니다. 라는 말을 끝내고 죽었다. 백제본기인지 뭐 아무튼 백제 쪽 사서 같은데요. 각 주석으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때 마침 신라의 사신이 와 있었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천황은 지자대련 니헤코노 오호 무라지와 강수자련 아라테코노 무라지에게 명하여 소군 오고오리의 서쪽 근처 언덕 위에서 거두어 장사 지내게 하였다. 그리고 그 처자와 수수 등을 석천 이시카하에서 살게 하였다. 석천이라는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한해군 남쪽 대판 남부 지역입니다. 예, 대반 강수 자련이 한 곳에 모여 살면 별난을 일으킬까 두렵습니다. 라고 인노나에 말하였다. 그리하여 처자를 석천 백제촌 쿠다라노무라에서 지내게 하고 수수 등을 석천 대반촌 오호토모노 무라에서 지내게 하였다. 그리고 덕이 등을 잡아서 묶고 하백제 시모츠 쿠다라 하전촌 카하타노 무라에서 두었다. 몰라. 뭐 예수님이었나 보지. 석천은 요 지역인데 요 근처 한 곳에다가 이제 머물게 하면은 혹시나 이제 반란 일으키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해서 백제천, 하존촌, 대반천 뭐 이런 데다가 이제 나눠 살겠다 그런 말인 같죠. 자, 몇 명의 대부를 보내어 그 일을 추문하자 덕이 등은 죄를 인정하며 사실입니다. 이는 은솔과 참관이 시켜서 한 일입니다. 저희들은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 인하여 오게가 두고 조정에 복명하였다. 곧 사신을 위북에 보내어 일라의 일족을 모두 불러서 덕이 등을 주고 마음대로 죄를 결정하게 하였다. 이때 위북군 아시키타노키미 등이 넘겨받아서 모두 죽이고, 위북군이라는 것은 지명이 아니고요, 위북의 군주라는 의미죠. 자, 미메시마에 던졌다. 미메도는 아마 뭐 어디 섬일 텐데 자세히 잘 모릅니다. 자, 그리고 일라를 위북으로 옮겨 장사 지냈다. 그 후에 바다 근처의 사람이 은솔의 배는 사람으로 인해서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참관의 배는 진도에 표박하다가 겨우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진도라는 건 대마도라네요. 자, 아무튼 그 삼국지 연의보다 재미없는 일본서기. 임나를 민달천왕 때 치려고 했다라는 계획이 일본서기에 보면 나오긴 하는데 뭐 사실 이걸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공학한 학생들도 안 믿을걸요 이건. 자, 13년입니다. 봄 2월 개사삭 경자 8일에 난파 길사 목련자 나니하노
키시 이타비를 보내어 신라의 사신으로 가게 하였다. 마침내 임나에 갔다. 가을 9월에 백제를 통해 온 녹심신 카우카노 오미가 미륵 석상 한 구를 가지고 왔다. 좌백련 사에키노 무라지가 불상 한 구를 가지고 왔다. 이해 소와 마자 숭례, 자 소아시가 나왔습니다. 소가노 우마코노 스쿠니에가 불상 두 구를 얻어 안부촌 주사 마달 등 쿠라츠쿠리노 스구리 시메타치토와 지변 직빙전 이 케베노 아타히히타를 사방으로 보내 수행자를 구하게 했다. 수행자라는 건 이제 절에서 도 닦을 사람. 양파 왜? 양파 먹어볼 마냐? 이때 오직 파마국 하리마노 쿠니에서 환속한 승려가 있었는데 이름은 고려 해편이었다. 파마국이라는 거는 요 지역을 파마국이라 그래요. 지금의 신호 지역, 고베 지역이죠. 고려 해편이라는 거는 뭐 사람 이름이 해편, 이렇게 본명이 해편일 거고 아마 고려라는 거는 고구려 사람이다 뭐 그런 말이겠죠. 대신은 이에 스승으로 모셨다. 그때 사마 달등의 딸인 도 시마를 출가시켜 선신니 젠신노 아마라고 하였다. 니라는 건 여기서 비군 이름이랍니다. 비군이. 또 선신니의 제자 동생과 아들 두 사람을 출가시키니 한 사람은 한인 야보 아야히토 야보의 딸인 풍녀 토요메로 이름을 선장니 젠조오 노 아마라고 하고 또 한 사람은 금직호 니시코리 노츠부의 딸인 성녀 이시메로 이름을 해선니 에젠노 아마라고 하였다. 마자 우마코는 홀로 불법에 귀의해서 새 비구니를 받들어 숭경하였다. 숭상하고 공경하였다. 이에 새 비구니를 빙전직 히타노 아타이와 달등 타치토에게 보내어 의식을 공급하게 하였다. 의식이라는 것은 옷하고 음식이요. 불전을 자택의 동쪽에 세워서 미륵 석상을 안치하고 새 비구니를 굴청하여 크게 법회를 열고 설제하였다. 이때 달등이 불사리를 제식 위에서 얻었다. 사리, 여러분이 아는 그 사리. 곧 이 사리를 마자숭례 우마코노 스쿠니에게 바쳤다. 마자숭례는 양파요? 아니야, 그 양파는 상자가 더 좋아. 그러나 마자숭례는 사리를 시험해 보려고 쇠로 만든 물 위에 올려 쇠망치를 들어 두드렸다. 그러자 무르와 망치가 모두 부서지고 사리는 부서지지 않았다. 또 사리를 물에 넣었더니 사리는 지 멋대로 물에서 뜨고 가라앉았다. 이로 인해 마자, 지변, 빙전, 사마달 등이 깊이 불법을 믿고 수행하여 게을리하지 않았다. 마자숭례는 또 석천의 집에 불전을 세우니 불법의 기초가 이로부터 만들어졌다. 마자숭례는 아까 읽었던 것처럼 성이 소아입니다. 소아 마자숭례. 그러니까 이제 소가 그 우리가 아는 그 소가시입니다. 소가시. 그 불교를 좋아했던 그 소가시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이제 불교를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 원숭이들한테 이제 퍼뜨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물부시 같은 사람들은 그걸 반대하고 있죠. 그 얘기는 앞에 이제 hun명천황 등등에서 나왔었죠. 자, 14년입니다. 14년 봄 2월. 맞아, 소가씨. 일본어로 읽으면 소가, 한자로 읽으면 소아. 14년 봄 2월 무자삭 이민 15일에 소아 대신 마자숭례가 탑이라는 건 아마 불교에서 쓰는 탑이겠죠. 탑을 대야 오호노의 언덕 북쪽에 세우고 크게 법회를 열고 설제하였다. 곧 달등이 전에 얻은 사리를 탑의 주두 부분에 안치하였다. 신해 24일에 소아 대신이 병들었다. 점쟁이에게 물으니 점쟁이가 아버지 때부터 불신에게, 부처님에게 제사 지낸 마음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대신이 자제를 보내어 그 점에
결과를 아뢰니 천황이 마땅히 점쟁이의 말에 따라 조상신에게 제사 지내라 라고 명하였다. 대신이 조를 받들어 석상에 예배하여 수명을 늘려줄 것을 빌었다. 이때 나라에 역병이 유행하여 민간에서 죽는 자가 많았다. 3월 정사삭 1일에 물부 궁삭속 대련 모노노베노 유게노 모리야노 오호무라지와 중신승해 대부 나카토 미노카츠 미노 마에츠 키미가 어찌하여 신들이 말씀드린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까? 돌아가신 천황께서 폐하에게 이르기까지 역질이 유행하여 나라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소하신이라는 게 이제 소가씨 얘기하는 거죠. 소하신이 불법을 흥행하게 하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아뢰었다. 이에 참으로 그러하다. 마땅히 불법을 금하라고 명하였다. 병술 30일에 물부 궁삭 속 대련은 스스로 절에 가서 걸상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 탑을 자르고 무너뜨린 다음 불을 질러 태웠으며 아울러 불상과 불전을 태웠다. 타다 남은 불상을 거두어 난파 나니아의 굴강 호리에에 버리게 하였다. 난파의 굴강이라는 거는 뭐 대판 지역에 있는 그 강 이름입니다. 강 이름. 대충 이제 뭐 바다에 던졌다, 강에 던졌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날 구름도 없는데 바람이 불고 비가 왔다. 대련은 우의를 입었다. 그는 마자숙례와 따르던 승려를 꾸짖어 수치심을 일게 했다. 이에 좌백조 어실 사헤키노 미야츠코 미무로를 보내어 마자숙례가 공양하는 선신리 등을 불렀다. 이로 말미암아 마자숙례는 감히 명을 어기지 못하고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며 역승들을 불러내어 어실 미무로에게로 보냈다. 유사가 곧 여승의 승복을 빼앗고 가두었다가 해성류시 츠바키시의 정에서 매로 때렸다. 미친놈들 아니야. 지금 이제 그러니까 불교를 버려라, 부처님을 버려라라고 지금 쥐패고 있는 거예요. 천황은 임나를 세우고자 하여 판전 이자왕 사카타노 미미코노 오키미를 차출하여 사신으로 삼았다. 이때 천황과 대련이 갑자기 투창에 걸렸다. 그래서 보내지 못하였다. 귤풍 일황자 타치바나노 토요 히노 미코에게 돌아가신 아버지 천황의 칙을 거역할 수가 없다. 임나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명하였다. 한편 종기가 나서 죽은 사람이 나라에 가득하였다. 그 병을 앓는 사람들이 몸이 불타고 두들겨 맞고 부서지는 것 같다라고 하며 울면서 죽어갔다. 늙은이나 젊은이나 몰래 서로 이는 불상을 태운 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뭐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자세한 게 이제 실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언제입니까 이거 민달천황 때 불교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가지고 훈명천황 때보다 훨씬 더 크게 뭔가 싸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불교를 들이자는 쪽에는 이제 소아씨가 있는 거고, 그죠? 소아씨가 있는 거고, 들이지 말자는 쪽에는 물부씨가 있는 거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천황은 들이지 말자는 쪽인 것 같고요. 자, 여름 6월에 마자숙례가 소아 마자숙례죠. 마자숙례가 신의 질병은 지금까지 낫지 않았습니다. 삼보의 힘을 입지 못하면 치유되기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삼보라는 것은 세 가지 보물이라는 의미인데 뭔지 모르겠다. 예, 마자숙례에게 너 혼자만 불법을 섬겨야 한다. 다른 사람은 금지한다 라고 명했다. 예, 세 여성을 마자숙례에게 돌려보냈다. 마자숙례는 이들을 맞이하고 기뻐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없던 일이라 감탄하며 세 여성에게 땅에 머리를 대고 절을 올렸다. 이후 새로운 정사를 지어서 맞아들여 공양하였다. 결국에는 소아씨의 집안에서만 불교를 믿도록 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퍼뜨리지 않는 조건으로 인정받았네요. 삼신기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지금 뒤에 보니까 혼자만 불법을 섬겨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삼보라는 건 아마 불교 쪽 뭐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각조도 안 나와 있고. 자, 가을 8월입니다. 가을 8월 류삭
기해 15일에 천황은 병을 오래 앓다가 대전에서 죽었다. 이때 광뢰, 히로세에 빈궁을 세웠다. 광래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 위쪽이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지금 보면은 요 남쪽이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건 다 내량 중부 지역입니다. 자, 마자숙리의 대신은 칼을 차고 조문을 읽었다. 물부 궁삭수옥 대련은 큰 소리로 웃으며 사냥에 쓰는 화살에 맞은 참새 같다라고 말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죠? 왜 큰 소리로 웃었다는 걸까? 왕이 뒤졌는데. 다음에 궁삭수옥 대련은 손발을 떨면서 조문을 읽었다. 마자숙례 대신은 웃으며 방울을 달아야겠다라고 말하였다. 손을 떠니까요. 이로 인하여 두 신하는 조금씩 원한이 생겼다. 소가씨 지금 보면은 마자숙례 대신은 소아씨고요. 불교를 들이자는 쪽이고 궁삭수옥 대련은 저기 뭐야 물부시거든요. 그게 모노노베신데 얘들은 불교를 내치자는 쪽이잖아요. 지금 난이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싶어 이제 보니까 지금 민달 천황이 뒤졌어요. 민달 천황이 죽고 나서 일종의 이제 우리가 장례식장이 만들듯이 장례식장을 그 빌려서 하는 것처럼 일종의 이제 빈소를 만든 거야. 만든 건데 그걸 보고 이제 마자숙례 대신이 칼을 차고 조문을 읽으니까 그걸 보고 물부 얘가 비웃으면서 네 꼬라지가 사냥이 쓰는 화살에 맞은 참새 같다라고 비웃은 거죠. 근데 다음에 이제 궁삭수옥 대련 그러니까 물부시죠, 그죠? 얘가 손발을 떨면서 조문을 읽으니까 이번에는 그 소아 마자숙례 대신이 그걸 비웃으면서 네가 손발을 떠니까 방울이라도 다뤄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비웃은 거지. 이로 인하여 두 신하는 조금씩 원한이 생겼다. 아마 다음 천황이나 다다음 천황 때 피 터지게 싸울 겁니다. 불교 때문에 일본도 불교가 그때는 뭐 지금이야 일본의 뭐 당연한 그냥 이제 종교지만은 그때는 아니었으니까. 아니 그니까 서로 서로 비웃고 씨발 그러는 거는 뭐 괜찮다고 쳐요. 뭐 서로 싫어할 수 있지. 싫어할 수 있죠. 내가 이명박 싫어하는 것처럼 싫어할 수 있죠. 근데 싫어하는 건 싫어하는 건데 왕이 뒤졌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자, 삼륜역군 미와노 사카우노 키미는 준인으로 하여금 준인이 뭐더라? 이 뭐 아무튼 뭐 그 관직 이름이었나? 준인으로 하여금 빈정을 지키게 하였다. 빈정이라는 건 빈소죠. 혈수부 황자 아나 후베노 미코는 천하를 가지려고 하였다. 발분하여 어째서 돌아가신 왕의 뜰은 섬기고 살아있는 왕 자기를 의미하는 거죠. 섬기지 않는가라고 말하였다. 여기까지가 일본서기 권제 20입니다. 권제 20. 민달천왕입니다. 민달천왕. 장례식장에서 저러면은 보통 참았죠. 아 그리고 좀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 권제 20이라고 제가 읽었는데 사실은 이게 권제 20이 아니고요. 한자가 달감자처럼 생겼어요. 달감자. 근데 아까 찾아보니까 이게 입이라는 함자인데 입. 여러분한테는 지금 이게 안 보이겠지만 달감자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달감자에서 이제 중간에 획 하나 빼면 이게 나오는데 입이라는 함자인데 요게 20을 의미한답니다. 20. 그래서 일본서기 권제 입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원문은. 잠깐 읽어보면 이제 뭐 무슨 중 창태주부 천황인가? 민달천황 아무튼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자, 민달천황 시기는 한번 잠깐 간략하게 정리해보자 그러면
불교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냐 가지고 큰 화제거리가 하나 있었고, 그죠? 물부시하고 물부시 불교를 받아들이지 말자는 물부시하고, 그다음 불교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수아씨 사이의 대립이 하나의 화제거리고, 그죠? 두 번째는 임나 일본부가 일단 일본서의 기록으로는 그 이전 천황인 훈명 천황 때 망했다고 나오는데, 신라에 사실 이번엔 또 이제 신라하고 백제 얘기가 거의 안 나왔어. 망했다고 나오는데, 그 망한 거를 어떻게 하면 수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다가 그냥 쓱 들어가 버리는 게 이제 두 번째 화제입니다. 그 두 가지가 민달천왕기의 큰 두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훈명천왕기는 비정상적으로 백제 관련한 기록이 많았어요. 그죠? 백제 성왕이 하는 말을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적어놓은 글이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고, 그게 좀 특이했는데 민달천왕은 다시 또 이제 평범한 소설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튼 민달천왕에서 뭔가 알 수 있는 거는 하이들이 동쪽으로 그리고 침입해 왔다. 그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죠, 여기서는. 그리고 아마 그때 당시에 대화 정권이 길비 지역은 다 먹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고구려하고 몇 차례 접촉이 있었죠, 그죠? 그런 얘기도 조금 있었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일본석이 오늘 원래 11시에 방송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 1시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일이 제가 끝났기 때문에, 거의 끝났기 때문에 그 내일부터는 아마 정상적으로 다시 방송을 돌릴 것 같습니다.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일본석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고, 내일은 글쓰기 첫걸음, 수요일은 철학 산책 있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